이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또 심하게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피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잠깐 건너가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삭의 때에 또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아들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요. 이 기근의 시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잠깐 건너가 살고자 합니다. 이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비교적 이 곡식이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자 했지요. 그중 잠시 애굽 땅을 건너가던 중에 이 이삭이 블레셋이라는 이 그랄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도피했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과정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또 반복하고야 맙니다. 우리 시대에도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흉년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또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이 편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믿음인은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써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처럼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라는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자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아들 이삭도 이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이라는 땅을 건너가게 되지요.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 그 땅을 잠시 떠나 있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네가 이 흉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네가 머물러서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라면 내가 너에게 4가지의 약속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4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기근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있어도 없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삶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란 단순히 물질의 많이 가짐이 아니라 그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흉년 중에도 이 땅에 머무른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너의 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씨앗으로 인하여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과 성숙과 믿음의 그 비결은요, 단 한 단어,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애굽 땅으로 건너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에 머무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 애굽 땅까지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처음으로 그 땅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지만 그랄 땅을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애굽 땅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기근이 흉년이 들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이삭에게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반반 섞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나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곳에 머물라 라고 했지만 이 이삭은 애굽 땅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 흉년이 든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도 변해가야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져 가야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학년에 따라 진급을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배우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기에 2학년 때는 더 심화된 학습을 배우고 3학년 때는 더 심화된 학습을 배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지식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쌓여져 가야지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처음 믿음 그대로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사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좀처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중간의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오늘 7절에 보면 이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무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화를 입을까 봐 이 아내를 누구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결국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라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그 가정 안에 내려온 그 죄의 뿌리가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리고 그랄 땅에 또 이주했을 때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뿌리가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나 역시 똑같이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려온 어두움의 역사가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게 되고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처럼 그 아들 역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죄악, 아버지가 행했던 잘못된 모습을 자식 역시도 똑같이 행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가정의 그 죄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차지도 덮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한다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내려온 어둠의 역사가, 그 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속였어요. 왜 속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알아본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분명히 너는 네 아내를 향하여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속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9절에 내 생각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두려워서 그랬어. 내 생각에. 신앙인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결국 그 어둠의 영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결국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또 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을 똑같이 행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해요. 가정 가운데 흘러내오는 그 죄의 그 흐름들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와 우리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책망받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는 단지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행위가 된 거예요.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므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을 때에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단순히 나 자신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도 욕먹게 되고 하나님도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자식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 부모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대체 네 부모가 누구냐? 아니 대체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 그 자식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에게까지 같이 가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까지 손가락질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므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안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삭이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나만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내 교회도 같이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높은 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운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무슨 일을 하기에 또 어떤 일을 해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축복,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항상 함께 하겠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 약속의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것을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